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뉴저지 갔다가 오늘 5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너무 많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접촉하고 해서 오늘 시원 감리교회는 마스크 안 쓰는 줄 아는데 제가 좀 써야 되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왔고 거기서 또 이렇게 우리 미용실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머리도 이렇게 빨갛게 네, 이렇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러 교회를 제가 일주일 동안 방문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정말 이 시원 감리교회 우리 최 목사님과 함께 기도 너무나 뜨겁게 하시고 하니까 뭔가 영이 통하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께 믿음 주시고 이 밤에 함께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연약하고 미천한 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혈로 모든 것을 정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IT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IT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저희들이 더 눈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T에 대한 소식은 이제 뉴스나 또 많은 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다 들으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거의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와 같고 치안에 어려움이 있고 또 납치가 굉장히 이 갱들이 많은 갱들이 납치를 하고 이런 상황에 대통령도 암살을 당하고 거기다가 또 더해서 이렇게 지진이 나서 굉장히 정말 고난 극한 고난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환경을 보면.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IT의 그 어떤 환경보다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환경을 보면 IT에는 소망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IT에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저희와 같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후서를 이제 서신을 편지를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죠. 그럴 때 이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 우상,
황제 숭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굉장히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반역자와 같이 그렇게 취급이 됐고 또 질시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또 믿지 않는 그 친척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형제들이 다시 주님을 버리고 회유하도록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 정말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려운 그 외부적인 그런 압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성도들 새롭게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함께 섬겨가는 주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기독교 공동체에 잘못된 진리, 거짓 진리를 사람들이 가지고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혼란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알려주고 그들을 경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이 성도들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기독교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들의 고난을 재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북돋고 그들의 지표를 분명히 해주면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지표는 어디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입고 살아가고 그러나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는 그 중간에 우리의 삶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표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내 지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나의 삶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나의 삶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다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다 고난을 안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모양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인간 삶이 다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이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전쟁 속에 있는 이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확실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잠깐 3분짜리 IT 영상을 이제 제가 함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거기 특별히 이번에는 은혜교회, 저희 은혜교회는 제가 처음 IT에 들어가서 이제 뭐 오래 안 됐어요. 5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정말 IT가 너무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특별히 그때 쓰나미가 지나가면서 제가 정말 빈민촌을 방문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 속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밤새워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 내가 30년 동안 한국에서 15년 또 미국에서 15년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IT로 보내셨다라는 그런 깨우침을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제 이름이 30년 동안 전도사래요. 전도를 제가 잘합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을 잘하고, 그다음 전도 훈련을 잘 시키고 제자 훈련을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그거는 내가 30년 했기 때문에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신학생들 대상으로 전도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학교가 길지도 않아요. 신학교 3학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지역교회에서 전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10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일기는 여자 5명 왔어요. 그래서 이 일기를 훈련을 한 다음에 10주 훈련을 끝나고 10주 훈련만 하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한 지역을 정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토요일 날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주일날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갈 수 없으니까 거기 국민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은혜 교회예요. 그래서 이번에 6월달에 4주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우리 또 단기팀에 오셨던 분들 그 빌리지 리마카심에 방문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단기성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IT는 정말 가난해요. 부엌에 가보면 지금 주일날이고 창립 기념일이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와서 그렇지, 실제 집에 가보면 부엌에 가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릇 몇 개 하고 숯불,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쌀을 사다가 이제 하루 한 개씩 이렇게 해 먹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인간의 기본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예요. 근데 그 필요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거기 오늘 보니까 오늘 보셨지만 특별히 이렇게 시각장애자 두 분이 계세요. 마담 미조리 자넬, 이게 앞을 보지 못하죠. 근데 오늘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합니까?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이분들이 이와 같이 극한 그 환난과 삶의 고난 속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들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고, 지금 나의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표예요.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내 삶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우리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고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성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하시고 부활로 살아계심으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우리가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을 깊이 아는 것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곤고하고 고난 중에 있고 가장 극한 어려움 중에 사람 환경이 IT보다 지금 더 이상 어려울 수 없어요. 정말 완전히 바닥 먹을 거 없죠. 너무 어려움이 있죠. 거기다가 지진으로다가 얼마나 많이 2,200명이 죽고 그래도 정말 어려운 중에 다행인 것은 캐피탈을 치지 않고 약간 밑에 남쪽 지역을 약간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집들이 이렇게 시골에 흩어져 있고 해서 지난번 2010년보다는 피해가 적은 거죠. 그렇지만 2,200명이 죽고 뭐 16만 명이 부상당하고 팔 부러지고 집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렇게 하고 많은 이재민들이 났습니다. 정말 어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교회들과 IT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IT의 소망. 이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여기 미국이 좀 풍요롭고 있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I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IT에 그칠 수 없어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은혜와 평강을 더 많게 하고 더 확장시키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기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쭉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시식과 덕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를 우애하고 고난받는 형제들을 도와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IT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두교의 그 영향 그리고 이번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4분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갱들한테 납치가 됐었죠. 그래서 14일 동안 굉장히 고생하시고 이제 이렇게 풀려나셨는데 IT에는 지금 갱들이 정부가 없기 때문에 막 우후죽순처럼 이 작은 나라에 정말 이 작은 나라에 100여 갱단들이 100여 개가 넘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 잡혔던 그 갱단들 이 선교사님들이 잡힌 다음에 이제 바로 이렇게 IT를 떠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IT 선교사 협의회 회장님이 이제 저희 회의에서 모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니고시에이션 하는 거 이런 거를 도우셨는데 근데 이분들이 잡혔는데 그 갱단이 한 800여 명이 되더래요. 갱들이 그 갱단만 그래갖고 한 고을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단기팀 다녀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억을 할 텐데 패스터 브레벨, 패스터 솔로몬 가는 그쪽에 있는 그 지역의 갱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빌리지에 모여 있는데 매일 사람들을 납치하고 그게
돈벌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갱들이 너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너무 갱단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법이에요. 사람을 납치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는 거 정말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이 IT에서 정말 이 갱들을 싹 쓸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이 선교사님들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이 갱단들이 800여 명이 되는데 기관총들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17살, 18살, 20대 초반이래요. 갱 두목도 전 나이 많은 줄 알아서 27살이래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17살, 18살은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나이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무엇이 사람다운 삶인지 학교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교회 속에서 교육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인지 공부해야 되는 나이인 거예요. 청년들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그런 청년들이 수도 없는 100여 개가 넘는 그 갱단 조직에 그 조직에 800여 명이 있다면 고을마다 청소년들이 갱단에 다 가입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이제 함께 사역하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자기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이 청소년들이 배가 고프니까 합류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여주니까. 그리고 또 그 갱들이 있는 고을에는 총을 하나씩 주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그 고을에서 하는 젊은이들이 거기 가입하지 않고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여기에서 정말 이 아이디가 탈출할 수 있는 출구는 복음밖에 없어요. 저희 전도사님 중에 이제 2기 때 제가 전도 훈련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2기에 굉장히 탁월한 전도사님들을 보내셨어요. 이 신학교에서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셨어요.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정말 보배와 같은 우리 전도사님들을 제게 붙여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여기서 사역하지만 제가 선교제에 나가서 사역할 때 가장 키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찾아서 훈련시키는데 한 사람을 정말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래 속에 진주를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정말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2기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형제들을 제게 전도사님들 붙여주셨어요. 그 중에 우리 로빈슨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전도훈련 10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도하는 그 어떤 핵심 방법 요거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월요일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월요일 날은 교실에서 수업하고 복음을 외우게 하고 왜 이것이네 설명해주고 금요일 날은 가서 나가고 이 10주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냥 모티베이션 주는 거예요. 동기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근데 그 훈련을 할 때 이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IT를 꿈에 하나님께서 IT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금식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시작하는데 이 전도사님 23살이에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탁월한 능력을 주셨는지 40명의 팀을 이끌고 전도사님 목사님들 팀을 이끌고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IT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전도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왜냐면 이 미국과 한국은 지금 이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IT는 옛날에 80년대 이때 한국이 하던 방법 웨슬레 목사님이 쓰던 그 전도 방법이 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이
한 고을을 타겟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그래갖고 오전에는 다니면서 아까 그 티켓이죠. 그런 걸 들고 확성기 들고 막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는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영적인 리더도 훈련을 시켜요. 교회 속에서 지역 교회들하고 같이. 그리고 저녁 때는 단을 그렇게 쌓아놓고 야외에서 집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IT 사람들 뭐 그렇게 바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 흥이 있잖아. 와갖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 IT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IT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삶을 드렸다라고 표현해. 이것이 약간 부두에서 오는 그 부두가 자기 삶을 뭐 부두에게 드렸다 뭐 이런 비슷한 건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연계해서 이제 교회를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 형제가 이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IT는 복음밖에 없다. 이번에 제가 정말 너무 이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들 4분이 납치가 당하고 나니까 한인 선교사님들이 타겟이 된 거예요. 왜냐면 돈을 주고 풀려났잖아요. 근데 이 갱단들 위치가 저희가 그 빌리지 은혜교회 가는 그 과다북해 그 가는 선상이 그 사람들의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한인 선교사님들이 FBI에서 한인 선교사님들이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타겟이 됐다 해갖고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철수하라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철수를 권하고 이렇게 돼갖고 저희들이 이제 많이 나가고 몇 명 안 모였었어요. 몇 분이 안 남았었는데 저희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한인 선교사가 납치되면 우리가 정말 이 사역하는데 너무 이게 타격이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우리가 조금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레드존 그 갱들이 있는 그 지역에는 우리가 가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뭐 센터에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활동하는 것이 좁혀지니까 이제 저희 본부에서도 이제 다 저희 이번에 2분이 더 와서 3명이 이제 선교사 같이 하는데 철수하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제가 4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은혜교회 옆에 이제 땅을 사놓고 담을 치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이렇게 하려고 다 이렇게 고랑을 파놓은 상태에서 스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슬퍼요. 그것도 갱 때문에 선교사들이 사역하던 것을 스탑하고 잠깐 템포러리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게 금방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이제 곧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가라앉고 정말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 주셨냐? 두 가지 사건을 제게 주셨어요. 하나는 이 은혜교회 그 IT는 이제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자기들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헌금을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IT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설교하면서 우리는 배고프지만 우리 다음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가 고파갖고 이거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헌금 드리는 모범을 하자 그래서 제가 헌금을 해요. 그 다음에 11조 정말 우리가 잡도 없고 버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하루에 한 끼는 먹지 않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아니 무슨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11조를 하냐.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남들이 헌금 드린다고 동전 그냥 남의 눈치 보고 집어넣지 말고 돈 다 구겨진 거 집어넣지 말고 10굿을 드려도 정성을 다해서 새 돈을 준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드리면 교회 나와 통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드릴 수 없습니다.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면 제가 여기 나오는데 그날 정말 놀라운 이 헌금함에 어떤 성도님이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모아온 돈 같아요. 한 1,500원인가 새 거를 이렇게 해갖고 포장지로 쌌어요. 포장지로 싸고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이고 하나님께 영광 해갖고 헌금함에 문 거야. 우리 샤마 목사님하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23,590. 이 IT는 보통 19, 25 이렇게 헌금을. 그것도 큰 거죠. 뭐 23,500 미국 달러로 치면 뭐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돈이에요.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저 격려하시고 앵커라지. 왜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 소망을 주셨어요. 그 정말 누군지 거기 이름도 안 썼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환경 때문에 너무 이게 정말 마음이 상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환경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리게 하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IT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있을 수 없는 이 은혜의 교회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전도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던져보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망. 근데 똑같은 그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우리 로빈슨 전도사님, 제가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센터에 와서 저를 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텍스트가 왔어요. 이게 일정이 이렇게 변경이 돼갖고 먼저 빈곤한 지역에서 계속 전도 행진을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아까 그 단이 쌓이는데 그 빛이 있는 쪽에서 가난한 그 동네에서 또 전도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대통령이 암살된 직후예요. 대통령이 암살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갔어요. 다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바깥에 나가면 다 그냥 총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대통령 그 집에 들어와서 총으로 그렇게 12발씩 쏴 죽이니까 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그 두려움에 쌓여갖고 밖에 못 나갔어요. 모든 것이 스탑됐어요. 뭐 슈퍼마켓 모든 것이 스탑되고 다 정말 그러고 있는데 전도하는 우리 로빈슨 전도사님은 전도자는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비정 말랐어요. 금요일마다 금식기도 하고 뭐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하고 1996년도 차예요. 정말 하얀 차 저는 보지도 못한 차를 누가 줬대요. 전도한다. 꼭 가라앉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막 몇 명씩 때려서 이렇게 같이 타고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 두려움 없이 정말 그 갱단이 있는 속을 뚫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또 집회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 테이블에 IT 너무 덥잖아요. 이 테이블 탁자 위에 올라앉아서 제가 30분을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땅에 자기 생명을 다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생명을 바쳐서
이 IT를 내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모든 것이 스탑된 그 상태에도 복음을 위하여 굶으며 금식하며 행진하는 전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 상한 마음을 그대로 IT를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아멘. 제 속에 소망이 예.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보시지 않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네. IT는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IT 이제 끝났다. 정말 뭐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2010년에 지진이 나서 그 많은 돈을 갖다 부었는데도 복구도 못하고 다시 또 지진 나서 이렇게 바닥을 치는데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IT 땅은 소망이 있고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돕고 세워주면서 기독교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IT는 정말 할 일 많아요. 교회들 많지 않아요? 시골 가면 교회들 많이 이렇게 자생해서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사람이고 또 그 어떤 교회는 한동안은 그 사람이 자기 목사라 그러고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한참 1년쯤 지나면 또 자기가 부두 템플하고 자기가 부두 무다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목사님들 이제 세미나 이렇게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을 안 했어요. 그냥 부두에서 들은 거, 교회에서 뭐 들은 거, 막 믹서에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조금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될 것 같은 거 그냥 자기들끼리 막 안수해갖고 목사 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IT 이 교회가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한 말처럼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동참을 해서 생명과 경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신의 성품, 우리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가정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삶으로 사회 속에서 그 삶을 살고 하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 IT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변화된 삶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올바른 신학이 없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았던 것과 같이 IT 교회들은 현실적으로 부두에 이 아주 흑암에 이 정말 이 주술 신앙의 이 위협 정도가 아니에요. 물처럼 스며들어요. 이것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정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요. 이 아이디에 또 재밌는 것이 뭐 있나요? 재밌는 게 아니고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이 사람들이 스피리추얼한 삶과 영적인 삶과 자기의 육적인 삶을 약간 이분법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것이 삶 속에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정에 가면 다른 삶 와이프가 둘이고 저희 교회에 또 지금은 그 아줌마가 나오지 않고 아이들은 보내는데 애들이 셋인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빠가 다 달라요. 근데도 아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가정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의 가치관과 정체감을 갖고 이 아들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 일을 IT는 사실은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단점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예요. 지금 이제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젊은이들 기독교 교육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시지만 요즘은 뭐 디지털 세대, G세대, 보스턴 모더니즘 이렇게 해갖고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부해요. 그리고 권위를 싫어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이런 학교에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만 굉장히 기독교 교육에는 위기인데 IT는 아직도 우리에게 찬스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뭐냐면 이 공립 나라에서 학교를 신경을 안 써요. 이 학교를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교회당을 생기면 건물이 있잖아요. 작아도 거기서 학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다 동네 언니 오빠들이 와서 가르치고 이래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가 생길 때마다 학교가 생기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교회가 가난하니까 이 학교에서 몇 푼 받는 거가 목사님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맨날 똑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깨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IT는 교회가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통합의 기독교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직도 거기는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고 그리고 무엇이 영적인 삶이고 무엇이 승리하는 삶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고 있는데 IT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 같이 우리가 IT에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흑암의 세력이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 땅에서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청소년들, 아까 찬양 청소년들이 있고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기뻐하며 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던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텍스트가 왔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지역에서 30명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토마센이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도 끊임없이 전진하는 복음의 행진을 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이제 정말 고개를 숙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 우리 전도사님들 복음을 해서 생명을 걸고 정말 지역을 다니는 이 전도사님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동차에 가스가 없어서 힘을 잃는다면 이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주의 종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데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급하고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IT 선교사로 이제 나가서 이렇게 5년 넘게 있지만 선교사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 사람들을 찾아서 훈련시키고 모티베이션을 주고 그들이 나가서 변화된 삶으로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속에서 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가서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 그 정도예요. 이 IT 땅을 변화시키고 IT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땅에 오게 하는 것은 그 땅의 주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힘을 갖고 에너지를 갖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모티베이션 주고 격려해서 에너지를 갖고 그들이 나가고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들이 거기 뭐 여러 명 나와 있지만 사실은 크게 선교사 일이라 저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 우리 정말 컬처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한계가 있는 것이.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 정말 이제 그 땅을 변화시키겠다고 불처럼 일어나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 우리의 정말 믿음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얘기했어요. 로빈슨, 내가 교회에서 네가 그렇게 컨티뉴얼리 정말 모든 것이 대통령 죽어서 스탑되고 everything stop. 온리 전도자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로빈슨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중보하겠다는 분들이 아메리카에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랬더니 너무 엔커레이지가 할렐루야. 자기가 그곳에서 정말 빚도 없이 그렇게 하지만 멀리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기도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격려가 힘이 되는 거예요.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자기 너무 격려가 된다고 엔커레이지 받았다고 정말 설교하는 거 보면 불과 같이 타오르는 불처럼 타올라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너무 흑암의 세력이 많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 이적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특별한 정말 은사를 물 붓듯이 부으셔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아픈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그 땅에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무지에서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 로빈슨 전도사님 그리고 그 땅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귀한 우리 보배와 같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IT 땅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소망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그 땅에는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종들이 있는 땅입니다.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천한 종이 또 IT의 우리 사랑스러운 당신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또 우리가 소망을 얻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봅니다.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지진과 또 참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고한 가운데 고난받고 환난 중에 있는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이 먼 곳에 있지만 아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정말 그곳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들을 세우며 그 땅이 변화되는 그 영광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그러한 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시온 감리교회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북돋으며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에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이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지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